할렐루야. 오늘은 사도행전 20장 29절과 30절의 말씀을 가지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주신 생명의 양식을 우리 함께 나누며 먹겠습니다.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너희 자신들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참으로 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본문은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청하여 강론한 말씀 중의 일부입니다. 이 강론의 말씀이 바울에게 있어 의미심장한 것은 자기를 대적하여 잡아 죽이고자 하는 자들이 특실거리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고자 작정이 된 입장에서 서서 여기저기서 만류와 좋지 않은 말들이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한 강론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우선 본 강론은 20장 18절부터 시작이 되는데 27절까지는 자신의 예측할 수 없는 앞일과 그 일들에 대한 자신의 각오, 그리고 자신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어떤 자세로 일해왔는가 하는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8절부터는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간곡한 부탁의 말을 하는 중에 오늘 본문의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9절은 흉악한 일을 말하고 있어 이미 예상했던 바요. 또한 언제나 그래왔었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쓸 문제가 아니나 30절 본문은 그렇지 않습니다. 29절의 흉악한 일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경우라고 본다면 30절 본문은 너희 중에서 특히 헬라어 원문 성경은 에쿠히몬 아우토온, 즉 너희 자신들 가운데 이라는 2인칭 목수 대명사가 있음에도 3인칭 목수 대명사가 중복되어 있는 경우에는 죄기적 성격의 대명사가 된다는 것이 바로 헬라어 문법입니다. 너희 자신들 가운데에도 자기를 쫓게 하기 위해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 안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충격이 아닐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대단하지만 이렇게 서슴없이 말할 수 있는 사도 바울이 더 대단하다고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장본인들 앞에 두고서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일부이긴 하지만 대학 교수들이 돈에 눈이 어두워 합격을 사고 파는 것들이나 또는 의사의 채용에서 금품이 오고 가는 일들이 뉴스의 첫 자리를 걸프 진정을 제치고 선두주자로 달리고 있는 것을 볼 때가 많습니다. 이런 일들이 비단 일부 국회의원이나 의사나 교수뿐이겠습니까? 우리 목회자들의 세계는 깨끗한가 한번 묻고 싶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사도 바울처럼 후배들에게 말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니, 너무나 고질화되어 있고 보편화되어 이런 말이 먹혀 들어가지 않은 콘크리트 바닥이 되어버렸다는 말이 오히려 현실적인 평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이 시간에 알아야 될 것은 성경만은 지금도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온 세상의 지도자들이, 온 교회 어른들이 다 그런다 할지라도 성경만큼은 변하지 않고 변할 수도 없이 그저 기록으로 남아있고 기록으로 말하고 있으며 기록으로 지적하고 있고 기록으로 심판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한 불행을 자의하는 세상에서는 교인들 앞에서는, 그리고 같은 패거리들끼리 얼마든지 떳떳하게 할 수도 있고 설교할 수도 있으며 만나서 떠들 수도 있겠지만 오직 성경 앞에서는 이런 내용이 눈앞에 다가서면 슬금슬금 피해가고 숨어버리며 덮어버릴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피할 수도 있고 가인처럼 또 아담처럼 숨을 수도 있으며 덮어 버릴 수도 있지만 현대 종교 지도자들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그 기록된 말씀들이 성취되는 날에는 더 이상 피할 수도 숨을 수도 덮어 버릴 수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 앞에서 한 점 부끄러움이 없어야 합니다. 이 말은 도덕적으로 완벽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은 인간의 나약성 때문에 넘어지는 도덕적인 죄는 결코 심판의 기준이나 제목으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십자가 사건이 율법에 의해 일어난 것입니다. 성경이 정죄하는 것은 성경을 무시하고 성경을 악용하며 성경을 오용하고 성경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십자가의 원수들을 공격하며 심판하고 정죄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부패한 교회들이 가장 강조하는 그것들이 성경을 강조하는 것이며 성경의 전부인가 그 말입니다. 성경 어디에 물질 축복을 그리 강조하는 말이 있습니까? 성경 어디에 현금을 그리 강조한다는 말입니까? 성경 어디에 11절을 오늘날처럼 최우선 순위에 두었는가 묻고 싶습니다.
너희 자신들 중에서도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안다고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그들 앞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왜 어그러진 말을 할까요? 자신들을 쫓게 하려고 그리한다고 원인까지도 말합니다. 무엇이 어그러진 말입니까? 물론 나는 교리에 어긋나지 않게 설교한다, 나는 성경에 위배되지 않게 가르친다고 서로 자기 변호를 할 것입니다. 다 좋습니다. 교리도 좋고 성경적 설교도 좋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런 방법들이 교인들 하여금 누구를 쫓게 하는 방법들인가 하는 점입니다. 과연 그리스도를 쫓게 하기 위함인가? 그래서 그렇게 가르쳐온 교인들을 그리스도에게 돌려 보낸 적이 있는가 그 말입니다. 아니, 그런 일을 당해본 교인들은 있는가 말입니다. 자기가 다니던 교회 목사가 이제는 여러분들 그리스도에게로 가십시오, 가서 잘 사십시오, 한 목사를 여러분 만나본 적 있었는가 한번 손들어 말씀해 보십시오. 자기를 쫓게 하려고 제자들을 끌어 이렇지 않습니까? 오늘날도 수도 없이 많은 신학교들은 왜 학기 때마다 제자들을 모집하는가? 일반 대학은 1년에 한 번 학생 모집을 하는데 학기 때마다 모집하고 심지어는 시도 때도 없이 학생들을 받아들이는 신학교가 적지 않은 것은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4년 동안 열심히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2년 만에 3년 만에 졸업시켜 목사 안수주는 엉터리 같은 신학교들이 얼마나 많은가 말입니다. 누구를 쫓게 하려고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세상 상식에도 맞지 않는 그런 일을 마음대로 자행하고 있는가 그런 말입니다. 성경이 모르는 것 같아도 다 알고 있습니다. 본문은 분명히 첫머리에 에거 오이다, 즉 내가 알고 있다라고 시작합니다. 내가 알고 있다. 성경이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바울이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성경이 알고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하와가 뱀과만 이야기하고 아무도 없는 데서 아담과 함께 선악과를 따서 먹었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 아래서 모세 대신 금송아지를 만들었는지 어떤지 알지도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시내산에 오르기 전부터 그들이 그럴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를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이 이미 전부터도 그들이 그럴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모르실 거라는 생각은 우리의 생각입니다. 아마 모르시기를 원하는 악한 마음이 그럴 것입니다.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 어그러지려는 말은 디아스테론은 디아라는 말과 스테론이 합해진 말로서 아트레론, 아트레포는 돌이키다, 뒤돌아보게 하다는 뜻을 가진 동사로서 디어와 합성되어 신약성에서는 패역하다 또는 거스리다라는 의미로 사용되나 원문을 우리가 직역하면 무엇으로 말미암아 돌아보게 하다, 무엇으로 말미암아 돌이키게 하다는 말입니다. 설명을 붙이자면 그리스도에게로 향하여 직행하게 해야 할 어른들이 원래 장로들이란 어른들이란 말과 동일합니다. 본문에서도 사람들이가 어른, 장년이란 뜻의 안드로레스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에게서 돌이켜 자기를 향하게 하고 그래서 그들로 그리스도를 쫓게 하는 것을 자기를 쫓게 한다는 의미의 디아스테레포라고 사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내노란 목사들을 향하여 그리스도를 쫓게 하지 않고 그럴듯한 연설, 아니 설교 아닌 연설로 자기를 쫓게 한다고 책망하는 사람이 나타난다면 그 교회 교인들부터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공격하며 내가 뭐냐고 세차게 몰아세울 것입니다. 그 사람이 예수일지라도 말입니다. 교인들이 만약 이렇게 되었다면 그 책임은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한 그 목사에게 있다는 것은 분명 관악합니다. 물론 그 목사의 설교 속에는 성경 말씀도 많이 나오고 요사이는 유명한 사람들의 말도 성경만큼 인용하니까 그래야만 유식한 설교처럼 느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말도 많이 하지만 그러나 정당의 실세가 삼김씨인 것처럼 실세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 목사님이신 것을 어찌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그 목숨이 풍정 등화와 같이 달랑달랑할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내가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노라고 말합니다.
또한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거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한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목숨은 텐푸시케 조금 더 귀중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려는 각오로 올라갑니다. 자신의 목숨이 어찌 될 것인가가 문제가 아닙니다. 자신이 그렇게 떠나버리고 나면 목자른 양과 같은 양떼들을 흉악한 이리들이 외부로 또 들어와서 양떼들 아끼지 아니하고 약탈할 것과 뿐만 아니라 겉으로는 점잖게 보이는 장로들 가운데서도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것을 잘 알고 있는 그의 심정이 어떠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낙심하지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고 또한 거룩해 하심을 입은 모든 자들 안에 있는 기업을 주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대선배신 사도 바울의 복음 전도자로서의 각오와 자세와 정신과 특히 믿음의 내용을 분명히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비록 자신은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떠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은혜의 주 곧 말씀이 계셔서 그 말씀께서 양떼들을 든든히 세우실 뿐만 아니라 기업도 주실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 말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지만 우리와 다른 점, 특히 그가 사도 바울인 것은 그의 이와 같은 자세와 모습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의 생전의 빛도 보지 못했고 오늘날 교계 어른들처럼 융숭한 대접도 교권도 써보지 못하고 받아본 적도 없지만 그의 그 댐댐이 많은 기록으로 오래오래 남아오고 오는 수많은 제자들에게 좋은 지침이 되며 경계가 되며 책망이 되며 위로가 되며 확신이 되며 용기가 되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일순간의 영화가 영원한 욕의 대가가 될 것인가, 아니면 일순간의 수욕이 영원한 영광이 될 것인가는 우리 자신들이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결정한 그것의 좌우됨을 본문은 진솔하게 우리 모두에게 공고하고 있습니다. 아멘.